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4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4장에 와서 보면 이제 고앗 자손, 게르솜, 므라리 이 자손들이 이 성막을 어떻게 간수하고 또 이동하고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직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컫는 고앗, 게르솜, 므라리 모두가 레위 지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자손들이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과연 이 레위 지파가 누구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만은 이 상황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수기의 레위 지파에 대한 이 규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 지파의 직무를 맡았던 그런 레위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간직해야 한다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고앗과 게르솜과 므라리입니다. 근데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또 그 자손들이 있게 되는데 이 자손들에게 각기 감당해야 될 일들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 민수기 4장의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을 돕는 이 레위 지파들, 이 제사장 지파에게 아주 중대차한 일들은 모든 성물들과 또 예배하는 일들에 관해서 함께 돕고 나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전체 예배가 돼야 된다 하고 이야기한다면 또 우리의 공적인 주일날에 또 금요일날에 이런 공예배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오늘날 주어졌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성물들과 또한 그 성막을 간수하고 갔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직분에 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봐야 됩니다. 사도는 이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각가지 직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직분이 왜 오늘날 필요한가 하는 그 직분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말씀을 보면 보통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이 이야기는 성도들을 세워가고 그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참다운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직분자들이 옆에서 도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봉사의 일을 한다라는 말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은 봉사의 일이 1차적으로 돼야 됩니다. 이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되면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가 직분을 얻어가지고 가면서 그 직분이 교회의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직분자를 위해서 교회가 있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데 사용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직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또 남을 유익하게 하는 봉사일을 위해서 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직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 보면 오늘 이 15절, 16절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고앗 자손에 대한 규례예요. 그러나 뒤쪽으로 가면 게르손과 무라리의 자손에 대한 임무의 방식들도 아주 세심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이에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들고 옮길 수도 있고 밀고 옮길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가질 수 있는데 매라고 하는가? 그리고 고앗 자손들에게 성물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이래야 될까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성경 속에는 많은 부분들이 또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직분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는 무엇이냐 하면 이유를 찾는 것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에 대한 의문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명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들이 생기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이유 찾기에 있어서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다를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도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간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어떤 계보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레이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은 고앗, 게르손, 무라리였습니다. 이 고앗의 아들이 아브람이었어요. 이 아브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좋지 않은 의미에서 유명한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로 분향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아들이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근데 이 엘르아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물 전체들을 관장을 하면서 고앗 자손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나중에 28절과 33절로 가게 되면 이다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다말은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를 감당하려고 그 위에 지도자들을 세워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많은 다수의 자손들 안에서 이 엘라살이나 이다말보다 지혜롭고 똑똑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엘라살과 이다말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손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일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질서에 맞춰서 순종하고 합심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만 그런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이 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합심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가 보면 부모님의 권위들, 가장의 권위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히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양자 간에 함께 세워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든 가정의 직무들과 일들은 가장들에게 권위도 주셨고 책임도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가정이든 사회 공동체든 또 교회든 모든 하나님의 그 공동체들이 이 질서 가운데 움직여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 4장의 레위 지파들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직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한번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 가는 그러한 중심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질문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 무언가 순종하기 싫은 마음에서 나온 마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왜 해야 되지요? 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왠지 모를 불순종이 생깁니다. 버리게 해주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가장을 중심으로 이끌어져 가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사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또 그렇게 운영돼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질서에 기쁨으로 또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